기다리지 않고 믿고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중요한 게 굉장히 많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아주 필수적인,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기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점점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뭔가? 같이 같은 교회 다니고 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커피를 마시러 가고 뭐 식사를 하러 가고, 그것도 물론 믿음의 교제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그냥 너무 얕은 수준이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의 믿음의 교제인데요.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교제할 때 서로 간증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간증 나눠보셨나요? 예, 간증도 나누고 또 받은 은혜들을 나누게 되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믿음의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가 그 셀 모임이든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의 나눔의 그런 시간들, 믿음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 받은 은혜들을 나눕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제 간증들을 나누죠. 그런데 그 간증과 은혜를 나누는 것들을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아시나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간증이나 또 은혜를 나누는 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나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거죠. 이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걸 듣고 또 간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지 나에게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죠. 또 그러면서 당신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다르고 당신의 처지와 나의 처지가 다르니까 당신의 환경과 나의 환경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겐 역사하실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지금 나처럼 이런 처지에 있는 또 나 같은 환경과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다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누군가의 은혜를 나누는 또 간증을 나누는 이런 믿음의 교제 안에서만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 또 축복의 말씀들, 승리와 기쁨과 능력의 말씀들이 수많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그건 그때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 그건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그거는 베드로니까 그런 복을 받은 거죠.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까지 역사하실래나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이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까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헐레벌떡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예수여 이러면서 결국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우리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죠? 이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래 안타깝게 됐구나, 그래 내가 치유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취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겠다 이게 아닌데 이미 거절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찾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에게 나눠줄 떡을 너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이거는 자녀들을 위한 떡이야. 치유와 능력은 자녀들을 위한 떡이야. 그러니까 너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치유의 능력을 이 여인이 믿음으로 끌어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8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아이 그렇군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자녀들을 위한 떡이라면 그 자녀들이나 그러면 잘 주고 배부르게 하세요. 나 같은 이렇게 개 취급당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은, 가나안인들은 더 이상 뭐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겠군요. 쫓을 자격도 없군요. 이러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렇게 대답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거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는 마음, 그런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치유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모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모든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 물론 의도한 건 아니에요. 알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믿음에 있어서 그 자기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서 자기의 삶의 능력의 결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그 다음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여인 보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근데 이거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여인, 네 말대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의 믿음대로 그녀의 딸이 치유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내 삶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의 가정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내 세상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가 모르나요? 그렇죠? 다 알죠. 아는데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데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자,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예배합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좀 진지하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들은 수요일이니까 그냥 터벅터벅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니까.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하도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 목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자기 위하는 삼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해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나의 믿음의 찬양을 들으시길 원하시고 나의 믿음의 기도에 귀를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를 언제든지 그 큰 품으로 품어주시기 위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네, 상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부여하게 되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주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39절에 보면 이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 여러분, 그럼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선물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심지어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을 위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모든 세대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 특정한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정말 성령이 임했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미 부어졌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이미 부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구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어디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서 머물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기를 구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구했으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구나,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어떻게 행동하는구나를 아마 다들 그냥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누가? 나도 그렇게 되기를 머리로 그리고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받은 줄 믿고 나가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면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나서는 그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성령님이 교회에 앉아있는 나를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곳을 싹 데려다 놓고, 자, 성령의 역사야 나타나라 이래가지고 뿅 하고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받은 줄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성령의 말을 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사랑의 말을 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말들, 축복의 말들을 쏟아내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아름다운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영향력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정말 우리가 말하고 구하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흥, 또 이렇게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능력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권세를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자, 한번 이렇게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성령님, 다시 크게 하세요. 크게. 성령님,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뭐라고 그러세요? 안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예,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내가 알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으로 받은 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 배웠던 그런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과 능력 있는 모습들 같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그분의 도구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사역과 봉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아니 이웃에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게 내 눈에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령님이 그를 치유할 수 있도록 내가 도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령님께 나를 치유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때로는 안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얹으면 낫고 안 낫고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건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옆에서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되죠. 물론 그래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목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속량의 능력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봉사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구원과 치유와 부여와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과 그런 상황들과 그런 이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릴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줬는데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상태를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계속 달라고. 왜 달라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아직 주신 것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는,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안 믿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주신 것은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요. 그 나무가 얼마나 커지는지 수많은 새와 짐승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쉼을 얻어요. 안식을 얻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사용하세요. 믿음이 부족하다 여기지 마시고, 믿음이 여러분 100% 완벽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지 않죠.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무시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신분을 바꿔줬어요. 태생을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못 이룰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이루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에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믿음으로.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하나만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놓으신 일들이에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를 찾으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능력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